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00제자 수기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만나 뵈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부처님을 뵙기를 항상 원하고 또 부처님을 염무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교이고 신앙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명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렇게 몸으로 실천했을 때 자연히 깨달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구보리 화중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화중생 상구보리,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를 통해 가지고 몸이 깨어나면은 자연히 지혜가 열린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실천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불교의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또 몸으로 실천하면은 자연히 삼독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해탈 열반할 수 있는 행복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 부르나라는 그 제자께서 수기를 받는데 법명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 나라는 여인도 없고 또 계곡이라든지 어려운 도량 골짜기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은 천상계와 사람들이 교접을 하면서 세상을 즐거운 세계로 만드는 그런 세계에 바로 부르나께서 다스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39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법피식과 선열식을 하신다. 그 얘기는 법의 기쁨을 먹고 또 항상 즐거움을 먹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얼마나 즐거움을 먹고 또 편안하고 또 기쁨의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좋은 물질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겁의 이름은 보명이요,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이다. 이렇게 해서 전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 2장을 보시면은 이제 개송 부분인데, 사실은 개송 부분이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시고 장항 부분은 나중에 설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화경 강의는 개송을 빼고 장항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불제자는 도를 행하여 방편법을 잘 배워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느니라. 이 불제자란 말은 이 불자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를 불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살의 돈을 행하여 방편법을 잘 배워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느니라. 이 방편법에 대해서는 편한 방법을 방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편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9강에 나와 있습니다. 9번째 강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충 말씀드리면은 바로 법용방편, 두 번째는 능통방편, 세 번째는 비묘방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삼주설법,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세 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용방편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바로 대기설법이죠. 사람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시는 그러한 방편이 법용방편이요. 능통방편은
꾸짖고 야단을 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요. 세 번째 비묘 방편은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방편을 바로 법용 비묘 방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법을 잘 배워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느니라. 대중들은 큰 지혜보다 소승법을 좋아하니 그것을 아는 보살들 스스로 성문 영각되어 무수한 방편으로서 중생 무리를 교화하되 스스로를 성문이라고 불도에서 멀다 하여 넘어가서 무량한 중생 제도하고 모두 다 성취시켜 욕심적고 게을러도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느니라. 또 안으로는 보살행을 감추고 밖으로는 성문같이 생사윤회를 싫어하는 듯하나 실은 부처님 세계를 저절로 깨끗이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래 보살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이라든 영각이라든 이렇게 좀 낮추어서 본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편인데 이것은 13강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3번째 강의에서 거기에 보면은 사종 성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4가지 종류의 성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정 성문, 두 번째는 응화 성문, 세 번째는 태보리 성문, 네 번째는 증상만 성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살인데 성문이라든지 연각으로 낮춰서 중생들하고 친근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성문을 응화 성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살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궁자에 비유해 보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귀족인데 옷에다가 그 똥을 묻히고 이 먼지를 묻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친해지듯이 그런 방편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뭐 동병상련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을 또 포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원래 보살인데 안으로 보살행을 숨기고 겉으로는 성문을 나타내는 수행자를 응화성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 중에서 4가지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성문은 바로 응화성문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송 부분이니까 예전대로 했던 대로 목탁을 치면서 개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에게 삼독심의 범부로도 보이고 또 사텐견의 외도 모습으로 나오기 나의 제자들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거늘 갖가지로 납둔 이를 안나시 말한다면 이 말들은 듣고는 마음으로 의심을 품게 되리라. 여기 입으로 나는 전억의 부처님들 조소에서 부지를 쓰며 모든 불법을 잘 펼치고 수호하였나니 위없는 진리 구하느라 부처님들 조소에서 많이 듣고 지혜로우며 거침없이 설법하여 대중들 기뻐하니 피곤함도 전혀 없이 불사를 도한 근신통력임이 없고 사무예지 갖추어 여러 중생들의 근기하라 정정한 법을 이러한 뜻 널리 펴서 전억의 중생 교화하여 대승법에 머물게 해서 저절로 불토를 정화하였는 세상
세상에도 한량 없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바른 법 지키고 선양하여 저절로 불토를 정하 방편술로 걸림없이 설법하여 한량 없는 중생 제도하여 일체지성 지하리라. 한량 없는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법명이니라. 그 나라 이름은 칠보로 이루어지고 겁의 이름 보명인데 보살들이 매우 많아 그 수요 무량역 증 위덕에 힘 갖춘 이들 국토 안에 가득하리라. 성문들도 무수하여 삼명과 해탈과 사무예지 승가를 이루리라. 그 나라 모든 중생들 음욕입니다. 끊어져서 순수하게 변화로만 태어나서자 장엄하며 법의 기쁨과 선정의 즐거움만 음식으로 먹을 뿐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고 여행 일체악도 또한 없으리라.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여 마땅히 이러한 점 어진 성인들 매우 많으리라. 한량 없는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줄여서 설하노라. 개송 부분 앞에 장학 내용을 개송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성불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제도해야지만이 내가 지혜를 얻는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또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실천이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또 중생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수기를 받는 그 제자들의 이제 행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방편수로 중생들을 제도한 연유로 이렇게 성불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은 다 망하는 일이요, 남을 살리는 것은 결국 나까지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도 역시 나만 위한 기도는 그게 한 1알에 성과가 있다든지 100%의 성과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바로 1000%, 10,000%의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을 먼저 기도하고 또 세상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타시천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아라한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얻었으니, 희유함이라는 말은 드물게 있는 일을 얻었으니, 만일 세존께서, 부처님이죠,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각각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1200아라한들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나께서 수기를 받고 난 뒤에 1200명의 대중들이 나도 부르나처럼 이렇게 수기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사리불이라든지 목련, 또 마가섭, 마가전년, 수보리, 이런 대중들이 또 수기를 전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나도 이게 수기를 받았는데
우리도 수기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기란 말은 예언이죠. 예언.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는 예언인데 성불의 예언을 바로 수기라고 합니다. 1200명이 되는 이제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생각이 그렇게 생겨났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들이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아라한 말은 이제 무라고 해석을 하고 나한을 학이라고 그러는데 무학이라 그 말은 배울 것이 없다. 진재유결 모든 결박이 다 끊어져 있고 무부번뇌 번뇌가 없는 그런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가섭은 이미 수기품에서 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목련 또 수보리 가전 같이. 여기 1200명의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마땅히 눈앞에서 차례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성불하리라. 이름은 보명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이라.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은 항상 부처님의 명호 뒤에 따르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교진여에 대한 것은 저번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진여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맨 처음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제자죠. 또 부르나의 삼촌이죠. 삼촌. 부르나의 어머니가 사촌 여동생이기 때문에, 또 부르나도 역시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배워서 맨 처음에 성불한 제자가, 깨달음 얻은 제자가 바로 교진여입니다. 아야란 말은 깨달은 자, 깨달은 교진여 이렇게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00명의 아라한이 있었는데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가루타이, 우타이, 아루누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카타, 사가타 등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대중들이 또 수기를 받은 내용들이죠. 사실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것은 서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 바로 가섭 삼형제죠. 이분들은 원래는 이제 외도를 신봉하고 있었으나 이제 석존께 귀하해서 삼형제가 전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사화예도라고 해서 불은 일체 모든 걸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들이었는데, 이 불을 공양을 하고 복을 그런 수행법이 바로 이분들이 하는 수행법이었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불로 인해 가지고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역시 그 불로 해서 이 모든 세균들도 퇴치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또 그 만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바로 이제 불로 해가지고 수행을 수법을 하는 닦는 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섭 삼형제인데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한 1년쯤 될 때에 성도고 나서 그때 제자가 된 그런 내용인데, 그 오비구를 비롯해서 약간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마가다국의 정법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루빈나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빈다 가섭이 500명의 이제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그 가섭의 동생, 이 가야에 사는 가야 가섭이라는 분이 둘째가 있었고, 셋째는 이제 그 강가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제 가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빈다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이것은 그 금강경에 보면 1200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바로 1000명에 해당하는 제자가 오르빈나 500명, 가야 가섭 300, 그 다음에 나제 가섭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일 아함경에 보면은 오르빈나 가섭은 스님들께 공양을 잘 모셨답니다. 공양을 아주 1등으로 잘했다는 거지. 승보의 공양을 잘했고, 가야 가섭의 특징은 모든 그 미혹, 번뇌의 속박을 항복받는 그러한 수행을 잘했고, 세 번째는 나제 가섭은 교화제일이라고 그래서 교화를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제자를 보면은 다들 어떤 특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기가. 우리도 특기를 하나씩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경을 잘한다든지, 또 아니면 신묘장구 대단을 잘한다든지, 또 불사를 잘하면 복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경불사도 역시 복덕을 구족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축원할 때 참선자, 어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강경제, 해안통투, 주력자, 업장소멸, 불사자, 복덕 구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사를 부처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 이 복덕이 생긴다는 거지. 복덕이 생기면 자연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혜와 복덕이라고 얘기하지만 법화경에서는 복덕과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덕과 지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쌓으면 자연 지혜가 열린다는 거지. 불사를 많이 하고, 또 내가 못 얻더라도 뭐 인경에 대한 불사를 권선한다든지, 법화경 사경을 해보라든지, 책을 한 권씩 사서 나눠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다도 지혜스러운 장군보다도 더 치는 것을 덕장이라고 그래요. 덕장, 복장. 그러니까 복덕을 구족하는 것은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베풀고, 몸으로도 베풀고, 또 입으로도 베풀고. 그러니까 항상 베풀라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수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몸을 자꾸 깨우면은 나중에 지혜가 얻게 돼 있다니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은 법화경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지. 뭐 명상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뭘 얻는다든지, 이것은 법화경하고 거리가 멉니다. 아무튼 이 법화경은 직접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우리 같이 연탄을 떼다가 불이 꺼진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전기요를 갖다 준다든지, 이게 부처님의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주고, 이게 실천불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복덕이 쌓여져서, 그 실천 덕목이지 않습니까? 실천 덕목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몸이 이 성을 때 조금이라도 써서 남을 도와주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뭐 무거운 것 있으면 좀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제자였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조금 알아보면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가루타이라는 제자가 나오죠. 가루타이. 이 가루타이도 아주 포교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궁술의 명수였다고 그래요. 궁술에. 그리고 부처님 그 궁궐에서도 거의 부처님과 실타을타고 같은 그런 레벨의 궁수의 아주 명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설법을 잘했다고 그래요. 특기가 가정에 대한 설법을 잘하셨어. 그래서 그 여성관이 아주 뚜렷하다고 그래요. 얼굴이 아주 새카매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좀 놀리고 그랬지만은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자유분방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소년시대 골목대장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까마귀를 뭐 활로 쏘아가지고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전부 특기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가정설법을 잘했다. 가정에 대한 설법을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타이라고 있죠. 우타이 찾았습니까? 우타이는 그 안한존자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룬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안제일 아룬우타. 부처님께 설법을 듣다 졸다가 노지 멀었는데 떨어진 빗방울을 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안통, 천안제일 아룬우타. 10대 제자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10대 제자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특별히 아룬우타는 특별 수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끼어서 받는 것이죠. 지금 보면. 아룬우타. 그 다음에 이바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속된 말로 밀어넣은 사람이 주리반특이에요. 그 사람이 성불을 했습니다. 조금씩 나옵니다만 그 주리반특의 형이에요. 이바다가. 그래서 선정제일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 주리반특하고 달리 굉장히 총명하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정을 잘했다. 또 사람이 겸손했다고 그럽니다. 겸손제일, 선정제일.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빛나라는 분이 나오죠. 겉빛나. 이 사람은 천문 역수에 아주 능통했다고 그럽니다. 겉빛나. 천문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맹 단정제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구라라는 말이 나오죠. 박구라는 그 무병 소욕제일이라고 해서 이 160세까지 살았는데 아무튼 밥을 아주 적게 먹고 소식을 했다고 그래요. 소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걸식 외에 어떤 공양을 받지 않는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본인의 예언대로 앉아서 이렇게 좌탈. 우리가 서서 돌아가시면 인망이라고 앉아서 돌아가시면 좌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탈, 인망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의 이제 등몽 스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스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모르니까 앉아서도 돌아가시고 서서 돌아가십니다.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신 분이 등몽 스님인데 그만큼 생사 자유자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이 육체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어느 곳에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도 필요 없는 거고 돈도 필요 없는 거고 또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오용락에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처님의 이런 법화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마감하게 돼 있는데 정신없이 살잖아요. 우리 초로 인생 초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침 이슬이 이 햇빛이 쬐면은 사라지듯이 금방 사라지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한 번 정도는 그걸 좀 깨달음을 갖는 것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구라는 무욕, 그러니까 욕망이 없었고 그다음에 정진을 잘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병이 없었는데 그 결과부자를 틀고 비구들 앞에서 이제 애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160세가 되는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타가 나오죠. 주타. 이 주타가 바로 뭐냐?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 가장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미련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가한 그는 우선 오직 하나만의 개송을 암기할 것을 명령받았다. 삼업의 악을 짓지 말며 유정을 상처 주지 말고, 유정이라면 산 것이죠. 주지 말고 정념으로 공을 관하면 무익한 괴로움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3개월 동안에 가까운 들판에 서서 열심히 암송을 했으나 도저히 애울 수가 없고 도리어 그 근처에 놀고 있는 양치기 아이들이 애워버리고 말았다. 그는 이 양치기 소년들을 존경하며 그 아이들 곁에 가서 개송을 듣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송을 하고 양치기들이 다 외워버렸는데 양치기들이 너무 그걸 빨리 외우니까 가서 존경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리하여 3개월이 지나서 비구들이 모임이 있어 저마다 스스로 얻은 바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주리반특은 그 계를 암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 마하반특이 격려를 하며 너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불법을 배울 수가 없다. 나가거라고 하며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 주리반특은 기원정상 문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거기에 세존께서 오시게 되어 그 이유를 묻게 되었다. 그는 울면서 저는 바보입니다. 더는 불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처님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러시면서 어리석음도 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뭐든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었다, 그런 얘기죠. 아까 나와 있듯이 그 성문들이 보살들이 성문으로 이렇게 약간 숙이면서 대중들을 친해지듯이 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 자체적으로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겸손이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부처님이 겸손하는 소리를 안 하죠. 누구든지 잘했다고 해야지 기분이 좋지 조금만 못했다 그러면은 눈이 이상하게 변하고 입이 이상하게 변하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참다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빗자루를 하나를 주면서 먼지를 쓸어내라, 때를 없애라 하고 문구를 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먼지를 쓸어내고 때를 베껴라. 두 가지만. 먼지를 쓸어버려라. 때를 없애라. 이걸 했는데 먼지를 쓸어버려라 하고 때를 없애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외울 수 없다는 거죠. 그 때를 없애라고 말하면 먼지를 쓸어내라는 거 잊어먹고 먼지를 쓸어내라는 거 외우면 때를 없애라는 거 잊어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밀어냈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먼지라는 것은 번뇌구나. 때를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또 웃기는 것이 뭐냐면은 주리반특처럼 그렇게 밀어넣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비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단에 크다는 충격을 준 사람이 주리반특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정진하면 신통력이 생긴다니까요. 먼지를 쓸어내라, 때를 없애라. 이거 어려운 것은 아닌데 먼지를 쓸어내라, 때를 없애보라. 이 두 가지를 외우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딱 맞춰서 주는 것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가타가 있죠. 사가타. 사가타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신통력에 뛰어났다고 하며 그래 술에 먹히는 버릇이 있다. 그래 술에 그 정사에서 정사 문전에 술에 취했고 쓰러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훈계를 했는데 원래 이분이 신통력이 훌륭했기 때문에 또 설례라는 설례 착갈선자 올레자 이런 그 번역을 받는 그 사람인데 아무튼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지금 500제자 수기품에 나와 있는 이제 대중들을 이제 대충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때 세존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이름을 보명이라고 줍니다. 수기를. 보명이란 말은 널리 빛남을 가지신 분이다. 널리 빛남을 가지신 분이다. 광명화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빛남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수기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송이 나오죠. 개송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진여비구는 한량없는 부처님 징견하고 와승기겁을 지나등 정각을 근광명 항상 높고 신통력을 다 갖추어 시방세계의 명성 드날려서 모든지에 없는 진리 항상 설하리니 보명이라 이름하리라 그 국토는 정정하고 용맹하여 미묘누각을 타고 시방세계 다니면서 위없이 좋은 공양물로 부처님들께 공양 마치고 크게 기뻐하여 잠깐 사이에 본국 돌아오리니 이런 신통력 있으리라. 육만급 정법은 수명의 배상법은 정법에 다시 배를 머물지만 법이 사라지면 천신사람 모두 걱정. 비구들도 차례로 성불하여 다같이 이름을 보명으로 차례대로 수기하되 나의 열반뒤에 그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세상도 지금 내 세상과 같으리라. 국토의 정정함과여 역과 보살들과 성문들 정법과 상법도 수명의 길고 짧음도 앞서 말한 것과 같으리라. 이미 500제자라 한듯 알듯이 나머지 다른 성문들도 또한 이와 같으리니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내가 마땅히 설해 주어라. 500의 비구들도 차례로 성불하여 다같이 이름을 보명으로 차례대로 수기하되 나의 열반뒤에 누군가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세상도 지금 내가 내 세상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수기를 줬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수기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수기를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릴레이로 수기를 줬다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아야 교진녀에게 보명이라는 수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보명이란 분이 두 번째 보명에게 또 수기를 주고 또 두 번째 보명이 세 번째 보명이라는 수기를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놓고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게 세월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야 교진녀에게 수기를 주고
아야 교진녀가 또 부처가 돼서 수기를 주고 또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차례대로 수기를 줬다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놓고도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부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성문들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700명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700명께. 그러니까 1200명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1200명이 모여 있을 때 500명에게 수기를 주고 그다음 나머지가 어디가 나오냐? 이게 나머지가 700명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수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500명에게 줬기 때문에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700명이 어디로 갔을까? 700명 수기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 계속에. 그리고 이제 그 기부 제차회는 여당이 선설하라 이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내가 마땅히 설해 주어라. 이 가섭에게 부축을 하는 것이죠. 가섭에게. 이 가섭이 결국은 또 그분들에게 수기를 주는 거죠. 가섭존자께서. 그래서 보면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에게 마땅히 수기를 주라. 그 말은 이 방편품에 보면은 그 5천 비구가 떠난 내용이 나오잖아요. 5천 비구가 일어나가지고 5천 기거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하라, 멈춰라. 이제 이 순유 정실만 남았다. 그러면서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5천 기거 증상만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수기를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섭에게 부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5천 기거, 이제 5천 명이 떠났던 분에게도 주는 내용들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수기를 받는 그런 대중들께서 이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화 치루 비유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의리계주라고 호주머니 속에다 이렇게 보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0제자 수기품이 끝나고 수학무학 인기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